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흐르는 천국의 역사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가다 보면 성경 공부가 참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천국을 만나면서 또 천국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역사는 이제 또 다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편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천국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완성돼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이야기를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여행을 중간중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 처음부터 또 다시 들어보시고 그러시면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 여행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단순하게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천국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사진들과 그때 찍었던 영상들과 또 만들었던 이 다큐멘터리의 영화의 그런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 어떻게 보면 천국 학교입니다. 천국 학교. 그래서 열심히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3부는 1부는 에덴 동산이 중심이었어요. 2부는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에녹, 그 다음에 노아의 사건이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천국을 계시하고 있었죠. 3부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 원래 24장인데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됐다고 선언하는 곳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입니다. 여기까지의 중심은 가나안 땅이에요. 자손과 가나안 땅.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바로 천국을 향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사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8절로 10절 또 13절로 1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던 아브라함도 하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것을 보면 모형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실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세 역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갔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차 받을 상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이 위대한 천국운동의 역사를 이끌어 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봤어요.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천국에 대한 약속이 언약이죠. 아담과는 에덴 동산과 영생에 대한 언약을 맺었다면 아브라함과는 천국의 모형이었던 가나안 땅과 자손들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들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언약.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시편 50편 5절에서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라는 것은 말 자체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지만은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누가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언약의 내용. 내용이 뭐야?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에덴 동산,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가나안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에는 반드시 증표가 필요합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였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은 재물을 잡고 하나님은 불이 지나가면서 그걸 사인을 하셨죠. 그래서 언약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약의 증표는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증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은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신앙이 초보적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행동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가 점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성숙한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이제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가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신앙은 반드시 언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감정대로, 기분대로, 환경대로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적 신앙은 언약에 근거해야 돼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맺은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이걸 근거해서 움직이고 이걸 근거해서 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언약과 상관없이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언약 백성이 됐던 것이고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 역시 언약 백성이 됐던 것이죠. 언약의 백성에는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언약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백성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시간을 거쳐서 언약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죠.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언약 백성으로서 무르익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가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니면 하나님 무서워서 그게 아니고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데리고 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리라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살려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은 창세기 24장의 사건이에요. 여기는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시키죠? 가문이 좋으면, 또 지들끼리 좋으면, 또 안 믿어도 때로는 상관없고, 어떤 틀에서 우리가 결혼시킵니까? 아브라함은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24장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을 하란으로 보내요. 그곳에는 자기 동생을 비롯해서 친족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가라고 그랬더니 반문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만약에 가서 사람이 그 여자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자, 웬만하면 결혼시켜야지 데리고 가서 이길 텐데 아브라함은 노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킨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며느리 될 사람 준비했다. 두 번째,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이유는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 언약의 땅은 여기지 거기가 아니다. 이게 바로 언약신앙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잘 준비되어 있고 그 여자가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제 25장입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죠. 자, 떠날 때 잘 해야 됩니다. 재산 상속, 그 다음에 사명의 상속.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것도 언약의 근거에서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많이 줘서 멀리 떠나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형제들 가까이 살도록 했을 텐데 멀리 떠나게 했어요. 왜? 언약의 땅은 이삭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그냥 기분, 감정, 주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나요?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진정한 신앙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굳게 서서 간다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